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그 준비가 되어져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내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승리하고 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또 광야에서 아이를 많이 낳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정작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시는 대로 생식이 표피의 끝을 자르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육신에 대해서 죽는 걸 얘기해요. 나는 더 이상 나는 육신의 감정적 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육신대로 살아왔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그 9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종살이하면서 바로 왕을 섬기던 그 삶을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왕의 통치, 원수막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성도들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는 걸 애굽의 수치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헌신된다 이런 뜻이에요. 헌신된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란 강력한 성이 있어서 이제 그 아주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적군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군이 저것들을 뭐 하나 보자 하고 문을 다 닫고 그들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그럼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살든지 죽든지 너희들은 나에게 맡겨.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원수들이 니네를 봐라. 우리는 너희들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로왕의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담대함을 선포하는 행위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신약세는 할례는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로 됐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번이 뭐냐 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제일 죄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나의 위로는 내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나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은 완전히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거예요. 위로가 뭐냐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위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것이 위로예요. 내가 이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나는 어떤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먼저 할례를 받아라.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죽어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침례교에서는요 물속에 들어갔다에 나오게 만들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물속에 들어가서 난 죽어서 죽은 자로 살아났다는 건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적수세례에서 우리가 물을 뿌리지만 물 뿌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고 살아난 자다. 예수와 함께 할례 받은 자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예요. 나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삭도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할례 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야곱 할례 받았다는 얘기 기록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할례를 받냐면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세요.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할례예요. 야곱의 할례는 뭐냐면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씨름하다가. 그래서 야곱이 막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절이 부러지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는 저는 사람이 돼요. 뛰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고관절이 부러졌기 때문에 일생 동안 지팡이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아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내가 힘으로 서 있지도 못해요. 지팡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혈기가 많아요. 우리가 혈기가 많아요. 그냥 생각이 많고 소리가 크고요, 마음에 욕심이 있고요, 자기 계획이 있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죽어야 되거든요. 한번 부러져야 돼요. 지팡이 들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지 않으면 난 서서 1분 동안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아라. 우리 2024년 가기 전에 할례 받읍시다.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 많이 요구할 게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받고 나서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혈기가 한번 죽어야 돼요. 내 고집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뜻에서 한번 죽어야 돼요.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죽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내년에는요, 하여간 매월 마지막 주는 책임질 기도하는 주간으로 만들 거예요. 매년 마지막 주간에. 그때는요, 제가 설교 안 할 겁니다. 각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할례 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혈기가 살았습니다. 내 욕심이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게 살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건드려. 나를 무시해. 이게 우리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 죽어야 할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나서 그리고 만나가 끊어져요.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는데 유월절 지키면서 곡식을 먹고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은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면 유월절 양식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지방 문설주를 다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요.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장자는 다 죽여요.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난 소, 첫 번째 난 양, 첫 번째 거 다 죽여요. 그래서 온 땅에 죽는 소리로, 울음소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대표자 하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 죽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린 것은 11조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쳤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은 다 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장자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지 않으면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날 그들은 누룩 없는 그런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양을 먹는 거예요. 양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오는 거죠. 만나가 내려와요. 근데 그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은 뭐 먹고 사는 거냐? 유월절 양식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먹는 삶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먹고 사는 사람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 먹고 살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즙을 먹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먹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무슨 힘으로 사느냐? 나는 세상에서 밥 먹고 고기 먹고 잠자고 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유월절 양식 먹는 거다. 너희들은 예수 먹고 사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 사는 원주민들이 우상을 다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양식은 땅의 양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흙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상을 제거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흙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공급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월절 양식은 예수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 먹고 살아요. 예수가 양식이에요.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밥 힘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자고 고기를 먹으면 힘이 써서 그 다음부터는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먹어야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은 영적인 삶을 사는 곳이지 육적인 삶을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에게 감동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억지로 오리로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삶은 예수 먹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힘이다 하는 얘기예요. 밥 먹는다고 사람 용서하는 힘이 나옵니까? 너 1억 줄 테니까 너 싫어하는 원수 있지? 그 사람 사랑해. 이거 됩니까? 안 돼요. 너 높은 자리 줄게. 너 있지? 국회의원 시켜줄게. 너 이제부터는 너 참을 수 없는 거 참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막 사랑해. 여러분 국회의원 자리 줘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먹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먹어야만 영적인 힘, 예수의 힘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사람이다. 그걸 가난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살아가요. 근데 예수는 안 먹어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예수를 먹지도 않아. 은혜 받지도 않고 예수를 안 먹어. 밥만 먹어. 그럼 혈기만 나와요. 혈기만 나요. 소리만 커져요. 용서, 사랑, 섬김, 희생 없어요. 그런 건 밥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선 예수 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그 은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이게 영적인 삶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거예요. 그냥 밥만 먹어. 그냥.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만, 육신만 살려놓고요. 영을 살려놓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육신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유치한 일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를 먹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먹어라. 예수 먹어라. 우리의 힘은 예수예요. 우리 혈관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살은 예수를 먹고 만들어진 살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를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유월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세 번째,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5년에는요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또 있어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또 있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하늘의 군대 장관. 여러분, 군대 장관은 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한다. 지휘권을 넘겨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의 뒤를 이은 그런 이 지도자 아닙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더니 지휘권 나한테 넘겨. 군 통수권 나한테 넘겨. 내가 이제부터 이 군대를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다 그럴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은 혼자만 달랑달랑 칼 들고 갔을 것 같으세요? 참모총장이면 참모총장이 이렇게 권총 들고 그냥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쫙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것은 하늘의 군대가 이미 여기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야. 내가 지도할 거야. 내가 지휘할 거야. 나를 따라와. 너 신 벗어. 신 벗어. 신을 벗는 건 그 당시에는 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신 벗어. 그럼 이제부터 당신에게 지휘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신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나를 지시하고 지휘하는 당신이 왕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네가 지휘하려고 하지 마. 지휘권 나에게 맡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싸우는데 야, 네가 한번 싸워봐. 네가 힘내서 한번 싸워봐. 우리가 뭐 힘이 있어요? 하다가 힘 있으면 우리 도망치잖아요. 그냥 항복하잖아요. 그냥 좀 두려우면 항복해버리고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시면서 따라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신을 벗기만 하면, 우리가 신 벗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의 그 시리즈가 3개인데 세 번째 보면 왕의 귀환이라는 그 부분에 이제 그 성을 지키는데 마지막 성 하나가 있어요. 그 성을 지켜야 되는데 막 너무나 악한 무리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그때 돕는 무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천상계에 있는 그 요정들이 와가지고 또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죽음의 군사도 또 함께 또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죽지세로 적군들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를 바라볼 때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 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2025년 하나님이 2025년은 내가 싸운다. 내가 보낸 군대 장관의 너희를 그 앞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2050년 뭐 할 건가? 2050년 어떻게 쌀 건가?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 보내서 따라와 하는 거예요. 따라와. 한 해도 전쟁 없었던 때 없었어요. 문제 없었던 때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구하거든요. 평화로우면 좋겠다. 좀 안 싸우면 좀 좋겠다. 근데 너무 싸우잖아요. 올해도 얼마나 싸웠습니까? 좌우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싸웠어요. 내년에 또 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낸 그 군대 장관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난 지혜도 없습니다. 난 지휘권도 없습니다. 난 뭐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당신 나를 지도해 주세요.
2025년에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따라갑시다. 따라가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따라갑니다. 오늘도 따라갑니다. 오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늘의 군대가 함께 도와줘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하늘의 군대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만 들으면요 참 위로가 됩니다. 와, 하나님 군대 장관을 보내다니.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돕는구나. 두려워할 게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요, 유월절 양식 예수를 먹고요, 군대 장관의 죄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오늘 평화 찬양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축복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이 민족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나안이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군대 장관이 뒤를 따라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승리할 거다. 형통할 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